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 특히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던 그때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의 다윗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절박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끈질기게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당연히 절박했겠지요. 막막했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인생 최대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박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속히 찾아와 주셔서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지금 다윗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태도는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야말로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도 절박한 상황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식상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그리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 정신을 차리기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거듭되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직면하게 되면은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아니면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해보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처럼 참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맡기면서 거기서 참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역대하 20장 말씀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여호사밧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자신과 남유다를 치고자 쳐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코앞까지 반나절만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적군들이 당도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개인의 위기이자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남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절박한 위기 속에서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알았기에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여호사밧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신앙적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나 습관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위기 앞에서 허둥대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고통을 당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지만 그의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악인들의 악한 말을 본받아서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떠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은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감정이 격양되면은 속에 없는 말까지 내뱉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큰 환난에 처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한마디로 욥의 아내를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원래부터 욥의 아내가 악한 존재였다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저주로 인해 그녀의 감정이 격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욥의 아내의 이 말은 상황의 심각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를 범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들의 모습과 같이 비방하고 욕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였던 헌신과 수고, 땀과 눈물과는 전혀 다른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악인이 땅에서 장수하는 일까지 우리는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불신하는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을 지키고 다듬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니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의인이 나를 친다라는 말은 바른 말로 책망하여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군가가 자신을 책망하여 바로잡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영혼을 위한 호의와 배려로 생각을 하고서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이거 쉽지 않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열정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른 소리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 사랑과 애정이 담긴 말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귀에 거슬리면은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많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그런 마음의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잠언 기자는 이에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 9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지혜자는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하고 교만한 자는 자신을 향한 충고와 직언을 듣기 싫어하고요, 자기 자존심만을 내세우면서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책망과 충고를 내 영혼의 호의와 배려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 싫어하십니까? 이렇게 볼 때에 다윗이야말로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습니까?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신하였던 나단이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에 일체의 변명이나 숨김도 없이 그대로 수용을 했고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에게, 나에게 필요한 말이라면,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달게 받는 겸손함이 그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이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이라면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열정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고백하는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자신의 그 강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향한 책망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겸손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